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주권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송축드립니다. 푸르른 실록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은혜를 느끼게 하는 이 계절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우리들의 죄를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에 있는 세상은 날마다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과 온유의 열매를 통해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며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없는 이 세대에 또한 양천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작은 믿음에 등대되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필리핀 리더스, 필리핀 단기 선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청년 상주 아울리치까지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는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유아, 유년,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1, 2부 그리고 작년 예배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으로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며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재정부 봉사로, 주차 봉사, 새가족 등록 양육팀으로, 안내 봉사로 찬양 사역과 연주와 방송 사역 등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저들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주일 오후까지 피곤함을 잊고 찬양 연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들에게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찬양해 주님 도와주옵소서. 멀리 미국에서 주님 미주 총신 특강과 예배 인도를 위해 출타 중이신 김성근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을 이끄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마치고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용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묵상하며 우리도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부터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4월 28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다음은 산상기도회 안내입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시면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가하고 평가받습니다. 어떤 음식점을 가서도 음식 맛이 어떻다 저렇다, 또 분위기가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어떻다 저렇다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장소, 사람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또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 삶의 흔적들, 열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똑같은 사람도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왕도 군사력과 경제력에 따라서 평가를 할지 신앙에 따라 평가를 할지에 따라 다른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덮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책을 펴시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또 자막에 나오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속히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오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빨리 와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오라고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면 날이 춥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따뜻한 휴양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쓸쓸한 감옥, 독방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행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의 말이죠.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전화하죠. 자녀들에게 꼭 오라는 건 아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꼭 오라는 거죠. 꼭 와서 나 지금 안 오면 내가 서운해하고 삐질 거야. 그러니까
꼭 와라 이렇게 하는 메시지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내가 지금 외롭다, 쓸쓸하다, 빨리 좀 와라 이런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의사인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옥에서 맞이하게 될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겉옷 좀 가져다 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측은하지 않으세요? 지금 왕년에 우리 사도 바울 하면은 정말 뛰어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사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년에 겨울 대비하도록 겉옷 가져다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나 저렇게 늙고 싶다라고 하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에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노년에 자식들이 많고 우애가 깊어서 단란하고 다복한 가족을 꿈꾸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고생했지만 노년에는 연금을 받던 월세를 받던 용돈을 받던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또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 인생이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실패한 것처럼 비춰지면 어떨까? 그런 수치감 가운데 부끄러워하며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도 바울, 이 마지막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의 노년은 쓸쓸해 보이고요, 초라해 보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시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 나이가 들어서 남은 건 빚이고 아픈 몸이고 자녀들의 원망을 오버랩 시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평생 수고했는데 남은 건 차가운 독방이고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젊은 날 수고한 대가가 이것일까라고 하는 깊은 회한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함께 사역했던,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데마가 탈선합니다. 완주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마는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전에 떠난 게 아니라요, 그 전에는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함께 했던 데마였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동역자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었고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도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로 가져와 디모데에게 전했던 사람이죠.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너무 멋있죠.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했던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힘겹고 쓸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현실과는 다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지금 독방에 혼자 쓸쓸하게 있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켰다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뜨겁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다이어트 살 빼는 게 어려워요, 찌는 게 쉬워요? 너무 뻔한 답인가요? 지금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죠. 우리는 살을 막 열심히 빼려고 합니다. 근데 금세 조금만 방심하면 찌죠.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막 가까이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금세 조금만 방심하면 멀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지금 대마의 모습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자 그 뿌리가 시들어 말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혹시 대마처럼 과거에는 열심히 주를 섬겼으나 혹시 떠난 분 계십니까? 혹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돌이켜 두기고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랑받으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옆에는 의사 누가만이 남아있죠. 네, 사도 바울이 이 감옥 독방에서 13절에 보시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표현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 요즘 날은 이렇게 책이 흔하죠. 그래서 저희 책상에도 책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다 읽었을까요? 다 못 읽었어요. 부끄럽지만 다 못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 사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커피값 2잔 정도면 책 한 권 삽니다. 그래서 쌓아두기만 하고 우리 읽지가 않죠. 그러나 당시의 책은 특별했습니다. 오늘 표현했던 특별히 가죽으로 만든 종이는 더욱더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양피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 독방에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복음을 증언하려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능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늘 한결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 멋지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 상을 위하여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지금 디모데후서가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유혹을 피하라. 그 일이, 주께서 맡기신 일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갑니다. 또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마가는 처음 전도 여행 때 신실하지 못하게 가다가 힘들다고 중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에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만 키워낼 뿐만 아니라 노년에 마가까지 과거에 실수했지만 그가 성장했음을 믿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마가까지 품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요? 아니요, 열매 맺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사 지어본 분 계시죠? 아니, 하다못해 모종이라도 심으면요, 그게 당장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까닭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본전 생각나잖아요. 우리 심을 때 열매를 기대하죠. 빨리 열매 얻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학원에 보내면은 빨리 성적 오르기를 바라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부모님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던, 지금 자신의 때 열매를 맺던 맺지 않던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나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합니다. 마치 장지호노의 작가의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요. 나무를 심은 사람 책 다 아시죠? 한 사람이 나무를 심고 그것이 큰 숲을 이루었다는 그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입니다. 그 내용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때의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저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환경을 바라보고요, 지금 내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주님, 저 젊을 때 오랫동안 이 정도 주님 위해서 헌신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교회 섬겼잖아요. 그러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 나이 되면, 이 정도 위치 되면 좀 편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좀 쉬엄쉬엄 할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생각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삶이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막 뒤집어지겠죠.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현실에 그의 삶은 초라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죠. 바울 신학, 바울 평전이 나와서 높이 떠받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할 당시에는 그의 과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그 과거가 발목을 잡아 늘 사도성을, 그의 이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요,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금수저예요. 그냥 우리랑 그 레벨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편하게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저분은 참 신앙이 훌륭해, 참 집안도 너무 좋아, 이렇게 떵떵거리며 존경받으며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요, 가시밭길입니다. 그의 사역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냥 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바울이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받습니다. 또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취조받는 그때에 아무도 그를 위해 변호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그는 감옥에서 석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복음 증언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돼요. 석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를 본 베스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볼 때도 사도 바울의 삶은 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아니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아니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리고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에서 건진받았다고 표현하고요, 18절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거나 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18절 말씀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요 누렸던 사람이에요. 사도 디모데에게도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그는 혼자인 듯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깊이 누렸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누구보다 더 깊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죠.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도망가요. 회피합니다. 고난 앞에 예수를 부인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의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평가하며 그의 삶이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초록창에다가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대부터 80대까지 성공의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10대, 20대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운을 띄워주세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학벌이 좋으면 성공,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건강하면 성공. 궁금하시죠? 본처가 살아있으면 성공이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비슷하세요? 사도 바울의 삶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래전에 보았던 이미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미지 잘 보이시나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0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지표, 표대, 큰 바위 얼굴이 되어줍니다. 그에게 자식은 없었지만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 세워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고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화려한 그의 이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바울처럼 죽고 싶지 않아요. 바울처럼 죽고 싶은 분 계세요? 바울처럼 아무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요, 좀 폼나는 모습으로, 좀 화려하게 모두 다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죠? 네,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이용희 목사가 누군데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미친 인생이에요. 예수께 미친 인생이죠. 예수께 미치고 복음을 위해 미쳐버린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쳤다고 말하고요,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세상에 미쳐있는 인생, 주님께 미쳐있는 인생.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지만 메마른 인생, 사람의 눈에는 볼품없고 초라하나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사실 우리는 모두 미쳐 있습니다. 미쳤다는 표현이 과격하게 들리시겠지만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친 그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성공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건강, 누군가에겐 자녀, 누군가에게는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다 미쳐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미쳐 있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부러움을 받는다고 한들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미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시작은 좋지 못했을지라도 그 끝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백합니다. 나는 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이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볼품없고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향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세상이 볼 때 미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 평가받기를 소망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